조직신학, 인간론, 죄의 구별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계속 지금 우리는 인간론의 죄의 이제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조직신학 관점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죄를 설교하지 않고 온갖 기복주의와 이러한 사회정의라든가 이러한 신비 체험이라든가 이러한 쪽에 휩쓸리면서 성경적인 그러한 죄의 중요한 그 정의, 또 죄의 성격, 또 죄의 종류, 죄의 성질, 또 죄의 그러한 비참한 결과,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죄에 대한 그러한 지적과 또 죄에 대한 또 이러한 중요한 또 개념을 상실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죄에 대한 개념이 부실해지고 약해지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개념도 자연적으로 결국에는 약해지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구원도 역시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데 내가 도대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또 구원이라는 게 뭔지 전혀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짝처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되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또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할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인간의 죄론 5장에서 또 5절에 해당이 되는 죄의 구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죄의 종류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함께 소개받습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볼 때 인간의 죄를 본질적으로 구별하여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이해하게 된다. 원죄와 본죄가 그것이다. 원죄란 인류의 조상 아담의 최초로 지은 죄를 의미하며, 본죄는 원죄로 말미암아 유전되는 부패성과 오염의 성질을 가진 죄, 즉 습성적으로 범하는 현행죄를 의미한다.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원죄와 본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원죄라는 말은 많이 이렇게 익숙한데, 본죄라는 표현은 좀 옛날 표현이라 오늘날 현대인들에겐 조금 낯설죠. 이걸 자범죄, 생활죄라고도 표현하면서 또 본죄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원죄, 원죄의 의미는, 원죄란 인류의 조상이요 대표자인 아담이 자유의지의 행위에 의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를 의미한다. 원죄는 죄의 전가에 있어서 모든 인류의 죄와 불가분리성의 관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원죄, 이러한 그 우리 죄론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 죄의 정의입니다. 죄의 근본적 그런 본질에 해당이 되죠. 죄는 단순한 자범죄와 이런 생활죄와 관련된 그러한 시기, 질투, 미움, 이러한 거를 죄의 본질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그러한 죄를 짓게 하는 근원적인 죄의 원인, 죄의 근본은, 본질은 바로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원죄란 아담이 대표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선악과 명령을 어기면서 불순종하면서 발생된 바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 바로 그것을 오리지널 신이라 해서 근본적인 첫 범죄라고도 표현하지만 근원적인 그러한 또 죄의 본질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원죄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최초의 범죄를 원죄라 함은 아담의 최초의 범죄이므로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타고나는 죄성과 죄책 때문이다. 이렇게 죄의 본질면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우리가 날 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그런 죄의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원죄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벌콥은 이제 이걸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최초의 죄를 원죄라고 지칭하게 되는 이유는 죄가 아담으로부터 유래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원에 있어서도 원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우리 각자의 인류의 또 그러한
또 죄의 본성의 또 이러한 첫 출발의 모습으로 또 설명할 때도 이건 원죄다, 이렇게 인생의 삶을 더럽히는 부패성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첫 범죄라고 하는 그런 성격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그런 본성적인 죄의 속성을 또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인간은 죄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원죄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전가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인간의 계약 관계에서 보면 형식 원리의 논리가 되며, 죄책과 부패성과의 관계에서 보면 실질 원리의 논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어려운 표현이지만 조직 신학에서는 왜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조금 어려워도 쓰느냐면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철학적인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렇게 개념이 정확해야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논리와 학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큰 의미에서 철학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학주의, 어떤 특정한 철학주의는 위험하지만 철학을이라고 하는 뜻에는 또 이런 학문의 이런 기초를 우리가 또 철학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논리와 개념을 이렇게 정립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이런 하나의 원리를 설명하고, 이런 모든 학문적인 활동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한다라면 조직신학은 바로 이러한 중요한 학문적 표현을 통해서 성경의 이러한 교리의 개념을 좀 더 상세하게 잡아주고, 그리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조직신학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가의 문제를, 인간의 죄가 이렇게 전가가 되는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인간의 계약 관계에서 보게 되면 형식 원리,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은 그러한 기본적 형식의 이러한 틀로서도 볼 수가 있고, 또 그 죄책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책임의 이 죄책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부패하는 그런 원인과 결과의 이 원죄의 죄책과 부패라고 하는 이 두 요소의 관계를 보게 되면 이건 또 실제적으로 그런 원인과 결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실질 원리의 이러한 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란, 이렇게 원죄란, 거기에는 죄책과 부패라고 하는 두 요소가 있는데, 이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한 번은 기본적인 형식 구조의 이런 틀에서 한번 볼 수도 있고, 또 그 죄책과 부패의 그 관계성에서도 한번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의 죄 전가의 논리는 원죄의 의미를 밝혀주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로마서 12장 19절을 아주 중요한 구절로 이렇게 이 원죄를 설명할 때는 소개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이제 이런 표현들, 결국 끊임없이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는, 그리고 우리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진 않았지만 인류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결국 모든 후손들은 아담의 그 죄책을 짊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로마서 5장의 원리 아래서 보게 되면, 원죄는 이렇게 모든 후손들이 아담을 대표성으로 해서 아담과 함께 저주받고 정죄받는 그러한 성질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행위 언약을 질서로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이 순종하면 모든 후손들이 그 혜택을 받는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행위 언약적 질서를 세워 놓으셨고, 그걸 범죄하게 되면 아담과 모든 인류의 후손이 함께 벌을 받는 그런 형태로 언약적 질서를 세워 놓으신 것이에요. 이런 좋은 질서를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범죄함으로 그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원죄의 두 요소, 원죄의 요소는 죄책과 오염입니다. 전자는 법적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며, 후자는 죄책의 결과로서 인간을 전인격적으로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하여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기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책은 하나님이 정죄, 저주를 하나님이 심판자로 선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신학 아래에서는 이것을 죄책은 항상 법정적인 선언, 사법적인 선언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 부분에서도 칭의가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선하게 이렇게 바뀌는 이러한 성화 개념이 아니라 법정적 칭의, 사법적 칭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를 선언하셨는데 그걸 중단하시고 그것을 멈추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 무슨 이렇게 물질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그러한 저주를 선언하신 것이에요. 재판장으로서 사법적으로 그렇게 죄인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그 죄를 선언을 저주를 중지하고 면제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구원론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또 우리가 이 신칭의가 칭의를 사법적, 법정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왜요? 죄책이라고 하는 저주를 선언하고 정죄를 선언하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을 때 무슨 뭐 물질이 광선이 쫙 나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이 막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도덕적 인격적 관계가 행위 언약 관계에 있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렇게 여겨진 겁니다. 그렇게 인정된 것이에요. 그래서 죄책은 법적으로 이렇게 내리시는 형벌을 말하는 것이고 부패와 오염은 인간의 전인격적인 그러한 실제적인 미움, 시기, 질투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의 이런 외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수많은 이러한 내용들을 결국 부패와 오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죄책, 볼컵에 의하면 죄책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죄와 형벌을 받아야 할 죄 이렇게 해서 투레틴이 설명했던 잠재적인 죄책이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행동이나 상태의 본질적이며 내재적인 고유한 도덕적 형벌을 받아야 할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의 본질적인 것으로 죄악성과는 이렇게 아주 불가분리의 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원죄의 그 죄책도 조금 더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할 죄와 형벌을 받아야 할 죄로서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더 파고들면서 이 죄책의 성질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더 목회자들은 더 깊이 연구를 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앙 고백서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이렇게 고백되고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도들은 이런 아주 자세한 이런 부분까지는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뭐 목회자처럼 이런 부분들을 다 세밀하게 알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건 우리가 죄 개념 전체를 목회자가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자유주의자들이 현대 철학을 이용을 해서 자꾸 이렇게 죄의 개념을 원죄의 개념을 이상하게 이렇게 비틀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좀 더 세분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인터넷 강좌로서 조직신학을 볼콥, 박형룡, 조선만 이런 부분 신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목회자 재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한번 핵심들을 소개하는 것이고 또 현대에는 또 많은 우리 성도들조차도 교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또 교리를 몰라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체계가 안 잡히기도 하고 이런 많은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벌컵도 목회자용 조직신학이 있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교리 기본 또 이렇게 책을 이렇게 구성해 준 것처럼 이런 조직신학 수업과 또 강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필요한 기본적인 또 조직신학 개념들을 또 이렇게 잘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이 형벌을 받아야 할 이 죄의 개념 쪽에 이제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학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죄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의 범법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여야만 이런 하는 보상적인 형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죄의 본질적인 죄악성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 율법의 벌칙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는 그 결과로서 죽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이러한 형벌 받아야 될 죄로서의 그런 죄책의 그런 성질이라는 것이. 자, 이 같은 의미에서 죄책은 개인 스스로나 대리적으로 공의를 만족해 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위 언약과 율법이란 그런 성질이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해결 못하면 결국 누군가 그걸 다 대신 그렇게 형벌을 받고 또 그 요구 조건들을, 율법의 요구 조건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아담 대신 순종해서 그 의를 이루게 되면 또 그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라는 거예요. 자, 오염은, 부패라고 하는 이 오염은, 원죄의 오염 혹은 부패성은 원죄의 죄책의 결과로 생기는 것으로 인간을 전적으로 무능하게 합니다. 이 부패와 오염은 원죄의 한 요소이면서 죄책의 그 결과로서 인간의 전인격적인 그러한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좀 더 본성적인 또 그러한 죄의 성질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6장 5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중생된 자에게도 남아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가 물론 칭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원죄의 이 근원적인 부분들을 사함받고 면제받습니다. 그럴 때에 이 특별히 죄책이 원죄의 본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죄책이 근원적으로 면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패와 오염은 우리의 그 삶 속에 인격적인 그러한 우리 인간의 전 삶 속에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런 형태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어지고 그 원죄를 사함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렇게 자범죄에 대한 이러한 실제적으로 그가 살아가면서 또 육신이 연약하고 또 이렇게 우리의 나태함과 타락, 우리의 또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범죄하는 그러한 또 일반적인 그러한 자범죄와 관련된 부패와 오염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자범죄의 성질들은 여전히 또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잘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죄에 있어서 정죄에 해당이 되는, 죄책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근원적인 법적인 이러한 저주와 정죄를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부패와 오염에 대한 이러한 근원적인 죄의 이러한 그 본질을 우리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몸은 아직 부활체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의 안에는 연약함이 남아있고 또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성화를 통해서 이 부패의 이러한 남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되는 또 이런 남겨진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중생된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실제적인 자범죄와 관련된 또 부패와 오염으로부터 발생이 되어지는 그런 자범죄 부분들은 얼마든지 범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은 여전히 또 죄로서 그렇게 인정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칭의가 취소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왜요? 죄의 본질, 원죄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죄책이 사해졌고 또 원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비록 부패의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자범죄를 범하는 이런 부분 일정 부분 남아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저주와 정죄받는 그 죄의 본질이 면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칭의가 취소되어서 다시 지옥에 떨어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부패와 오염을 통해서 생활적인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것이지 영원한 저주와 정죄를 통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도 알미니안주의도 최근에도 이 두 개를 헷갈려 가지고 마치 성도가 거짓말했다고 해서 성도가 시기 질투했다라고 해서 마치 칭의가 취소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죄의 개념을 구별할 줄 모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칭의 취소론이 또다시 등장하라는 이런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다 죄의 개념들이 약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죄책이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형벌을 받을 만한 사실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죄책은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죄의 오염, 즉 부패성은 죄책의 결과로 생긴 두 가지 사실을 의미하게 된다. 하나는 죄인에게서
원래의 그 원의가 없어졌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악성이 적극적으로 죄인의 마음에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이러한 그 악성, 인간의 그 본성의 악한 그러한 생각들과 또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또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원죄와 관련된 이런 근원적인 죄책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기 때문에 또 이러한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또 면제받는 이러한 또 칭의의 또 개념이 또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에 이중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이렇게 죄책과 또 그 오염은 원죄라고 하는 큰 요소 안에 이렇게 있지만 그 성격과 또 성질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용서받았다, 또 죄책을 용서받았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죄의 근원적인 원인, 본질을 그렇게 면제받는 바로 이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자가 됐을지라도 부패와 오염에 대한 생활죄에 대한 부분들은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끊임없이 또 범죄하게 되고 또 그러한 죄들을 우리는 또 회개함으로써 또 용서를 받게 되는 이러한 두 가지의 이러한 모습들을 잘 구별해서 또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이제 3장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인간의 원죄성에 의한 행위가 하나님의 도덕 율법의 요구에 대한 도덕적으로 무능력하고 부패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죄에 있어서 죄책과 또 오염을 정리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원죄를 부정하는 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원죄를 부인한다. 라이놀드 니버의 경우 원죄에 의한 타락의 교리는 부당한 것으로 본다. 참 심각한 것은 지금 한국 보수 신학교나 또 보수를 표방하는 목회자들 안에 문화관과 관련해서 이 리차드 니버, 라이놀드 니버 이러한 사람들의 문화관을 굉장히 성경적인 것으로서 개혁주의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수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니버의 이 형제들, 라이놀드 니버, 리차드 니버 두 사람이 있는데 형제지간에 이들의 문화관이 있습니다. 변혁주의 문화관이라고 해서 이들은 실존주의를 이용을 해서 키에르케고라고 하는 그 실존주의를 이용을 해서 변증법이라고 하는 정반합 절대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서로 이렇게 보강하면서 새로운 그런 또 진리를 만들어가는 이게 끊임없는 변화와 이러한 새로운 또 더 좋은 것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철학을 변증법적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 실존, 현재의 자기의 그러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실존주의와 변증법적 철학을 이게 섞여져 가지고 문화 변혁주의. 문화에도 절대적인 어떤 그러한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더 좋은 것으로서 만들어가는 이러한 철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독교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성경적인 문화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수용하는 많은 분들이 있고 지금 보수신학교에서도 버젓이 이 리버 형제의 이러한 그 문화관을 소개를 합니다. 이들은 칼바르트처럼 신정통주의, 이 실존주의 철학을 변증법적 철학을 사용하는 실존주의, 신정통주의 계열의 이런 학자들입니다. 절대로 이들의 문화관은 우리 칼빈주의 문화관이 아닙니다. 우리 칼빈주의 문화관은 일반은총이라고 아브라함 카이퍼에서 소개된 일반은총이라고 말을 하고 또 그 일반은총은 반드시 십계명,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따라서 이렇게 서로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으면 일반은총으로서 존중하는 것이지 그걸 변혁해가는 게 아닙니다. 일반은총 안에 죄된 부분들은 십계명을 어긋나는 그런 부분들은 끊어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되지 않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가져오는 것이에요. 사용하는 것이에요. 변혁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혁주의라는 개념하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우리 기독교 윤리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자,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는 역사 속에서만 다만 난제로서 신화로만 이해될 뿐이다. 그래서 아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정되며 긍정된다. 이게 전형적인 변증법적 철학이에요. 이게 도대체 말장난도 아니고 그리스도는 아담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정되기도 하고 긍정되기도 한다. 그럼 이게 긍정된다는 말이에요? 부정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하나의 기준에 서 있지 못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변화성을 끊임없이 갖는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따라서 말할 나위 없이 그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잊게 된 그리스도의 그림자이므로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결코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아담의 이런 창조 사건을 역사로 이해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은 신종동주의의 칼바르트를 마치 보수 신학인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바르트의 교의학을 벌코베의 교의학을 밀어내고 바르트의 교의학을 배우는 이런 지금 장로교 신학교들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반틸, 박형룡, 박윤선 이렇게 조성만 박사님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은 20세기의 선조들은 바르트 조심하라라고 바르트는 자유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비판해 왔는데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는 바르트를 마치 보수주의자인 것처럼 이렇게 장로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쭉 넘기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죄, 이제 원죄를 설명했으니까 큰 두 번째는 본죄. 본죄의 의미, 본죄란 본성적으로 짓는 죄, 즉 현실적으로 습성적으로 짓는 현행죄를 의미합니다. 생활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본죄는 원죄의 결과로 범하게 되는 성질죄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현행죄이고 성질죄는 원죄의 죄책과 부패성 때문에 본질적으로 오염된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기질 또는 습성적인 현행적인 그런 실천적인 이러한 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바로 이러한 그 자범죄와 인간의 부패와 오염으로부터 전인격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생활죄들은 웨스트민스터 6장 4항에도 이 본성의 부패성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중생한 사람들 마음속에도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본죄의 그러한 여러 모습들은 일반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죄의 양상을 보면 일반적으로 공적인 죄, 사적인 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죄, 권리 침해의 죄, 육체적인 정신적 가해죄, 도덕적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양심을 속이는 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위배되는 인간의 모든 언행 심사를 범죄로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 유명한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역시 이러한 다양한 그런 윤리적인 또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범죄의 이런 부분들이 목록들이 쭉 소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디모데서나 로마서의 이러한 그 많은 이제 죄들이 실제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자범죄라고 표현이 되고 또 이것은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십계명을 어기는 그러한 내용으로 그 목록들이 많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큰 죄와 작은 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큰 죄는 도덕적인 죄를, 작은 죄는 경미한 죄, 즉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를 이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죄와 이렇게 작은 죄 개념은 우리 장로교적인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로마 카톨릭이 결국 사죄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큰 죄의 개념은 고의적으로 범하는 죄를 의미하며 작은 죄는 고의성이 없는 그런 죄를 또 이렇게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카톨릭은 주장합니다. 그래요. 또 이러한 큰 죄들은 예전이라고 하는 세례와 또 고해 또 이러한 종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작은 죄들은 이제 참회 기도 형태 같은 방식으로 또 용서받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는 큰 죄, 작은 죄 이런 부분이 아니라 모든 죄들은 지옥의 정죄를 받을 만한 것이고요. 또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큰 죄, 작은 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고요. 또 다만 우리는 죄의 정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그 범죄의 성격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걸 따라 그 정도 차이가 심각한 죄가 있고 덜 심각한 죄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죄의 정도 차이는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죄의 그런 본질을 큰 죄와 작은 죄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큰 죄는 이렇게 용서받지 못하고 또 작은 죄는 쉽게 용서되어지는, 그러니까 큰 죄는 사죄를 통해서만이 용서받고 작은 죄는 본인의 참회 기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이런 건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인간 세상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죄의 현실은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목회적 현실에서는 죄의 당향성과 그 차이점을 구별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겠으나, 교리학적으로는 어떤 종류의 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다 지옥에 갈 만한 그러한 형벌을 받을 그러한 내용으로서 동일함을 우리는 또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언급하는 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렇게 해서 이 죄론에서 가장 또 뜨겁게 논쟁이 되는 마태복음 12장 31절, 히브리서 6장 4절, 10장 26절, 이렇게 해서 요한일서 5장 16절, 이 부분이 늘 이렇게 항상 논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든가 이렇게 이러한 죄는 범죄자가 종신토록 참여하지 않는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이게 보편적인 일반 그런 죄를 언급하는 건 아니다라고 벌써 교부시대 때도 언급이 됐고요. 또 우리 장로교 쪽에서도 계속 그 어거스틴의 그런 해석을 이어받아서 칼빈이나 이렇게 종교개혁자들도 이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아주 강팍한 그러한 지속적이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그러한 범죄로 이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개혁파 신학자 핫지는 말하기를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말하게 되는 것은 죄인의 심령에 성령이 즉시 임하시는데 성령의 증언과 영향이 직접적으로 배척되고 고의적으로 회방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하였고, 벌콥에 의하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한다.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이제 이 죄는 분명히 현세에서 범하는 죄이며 회심과 용서를 불가능해 하는 그런 성질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일반 보편적인 그런 죄에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분명한 증거에 대하여 아주 거역하는 의식적이고 악의적이며 고의적인 반항과 중상과 증오와 적의를 가진 어둠의 권세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벌kop도 이건 아주 특수하고 특별한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야지, 이걸 보편적으로 이렇게 일반화된 그런 죄처럼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또 기독교의 교리와 진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또 그거를 알면서도 그걸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삼지 않고 의도적으로 고의성을 가지고 계속 그 교리를 공격하는 이런 악한 이제 범죄자들, 그래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이런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그 죄는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부흥사라든가 이런 어떤 특정 이러한 또 교파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마치 목사 자기 말 안 들으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성령 해방죄에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막 또 협박하고 막 이런 부분들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누구인지, 그게 무슨 죄인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경고는 하는데 그걸 정확하게 말하진 않는 것이, 이걸 균형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면서도 또 성도들을 보편적으로 너 성령 해방죄 범했어, 너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도 너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또 협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주면서도 또 그거를 보편적으로 성도들에게 함부로 막 적용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러한 특수 구절들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지, 이거를 성도들을 자기 정치적으로 자기 편에 들지 않는다라고 목사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상대적인 그러한 성도를 비판하고 비난하려고 이 구절을 그렇게 갖다가 쓰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6절 죄 전가, 죄 전가의 의미, 전가하다, to imput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는 하샤브 이런 그 표현인데요. 이것은 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어떤 사람의 허물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움을 의미하며 혹은 사람에게 상이나 벌을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피투라고 하는 영어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죄의 전가는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책을 그의 후손인 인류에게 전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죄책이란 죄의 오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무를 의미합니다. 아담의 죄가 그 후손에게 전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연대적 책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담의 죄책이 유전적 전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사법적인 그러한 의미로서 정죄와 저주가 선언이 되었고, 그리고는 또 그러한 그 범죄는 언약 속에서 한 사람이 범죄하면 모두가 벌을 받는 이렇게 연대 관계의 이러한 또 법적인 이러한 책임성을 짊어지는 이러한 성격으로서의 그 언약적 질서가 세워진 것이라,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현실적인 실제적인 그런 개념으로 지나치게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이것은 언약, 또 아담의 대표성, 또 그다음에 인류의 후손, 이런 전체적인 언약적 질서 안에서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죄가 우리 후손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 바로 이거를 가르치는데, 이거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 관계에서 아담의 죄책의 전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책의 전가는 인류의 대표자인 죄책이 전 인류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책의 전가는 전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에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가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잘 가르쳐 가야 되는데요. 그러나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개념도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 신칭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게 무슨 신비 경험을 한 거, 또 무슨 신비 체험을 한다든가, 또 어떤 무슨 사회 정치적인 어떤 그런 윤리 도덕적으로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그 모든 의무적 요구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의를 우리가 이룬 것처럼 우리가 이룬 것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이 전가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나와 이 전가의 개념이 소개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게, 아니 예수님이 뭐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조상이에요, 뭐 우리의 친척이에요.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런 그런 인종적인 어떤 이런 혈통적인 그 관계도 없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가 개념으로 연결을 해야만이 해결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죗값을 해결해 주신 것, 또 예수님이 이루신 의가 우리 것이 되는 것, 이거 다 전가 개념 때문에 해결이 될 수 있는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 것으로 여겨주는 겁니다. 전가. 그래서 이 전가는 양쪽의 이 개념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독교의 구원론의 죄론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교리 개념입니다. 이게 로마서 12장이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를, 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로움을 우리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신비로운 이러한 연결 관계를 로마서가 이렇게 대비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죄의 전가라고 하는 개념은 죄의 본질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인류와의 관계에 있어서 죄의 연대성과 관계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담의 최초의 죄의 책임이 아담 후손에게 미치느냐 않느냐의 그런 문제의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가란 아담이 범한 죄가 그 후손에게도 유죄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죄가 아담의 후손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의미는 아담의 죄가 인류 전체에게 유죄로 정죄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죄의 전가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요. 죄의 전가로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그 후손의 관계론이다. 이렇게 해서 이 관계론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 죄의 전가의 연대성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견해에는 이제 실제론과 대표설이 있으며, 죄의 전가의 성질을 집중으로 관찰하는 견해에는 직접적 전가설과 간접적 전가설이 이렇게 교리사적으로 역사 속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실제설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가가 되느냐라고 할 때, 좀 더 유전학적으로, 출생학적으로, 실제적으로 부모의 그 본성을 물려받으면서 우리가 죄가 된다,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좀 더 실제적인 형태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견해는 아담의 인간성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라는 사실을 집중하여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7장 9절.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느냐, 이렇게 너무 스콜라적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게 아니라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7장 9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11조를 바칠 때 결국 모든 레이지파, 한참 후인데도 모든 레이지파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아담의 허리. 그럼 이 아담의 허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걸 해석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결국 아담이라고 하는 그 첫 조상 아래에 인간의 모든 본질적 성질을 인류의 후손들은 그 아담으로부터 출생되었기 때문에 그 인간성의 보편성, 인간이라고 하는 그 보편적 성질을 후손들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으니까 결국 그러한 공통적인 보편적 그러한 인간의 본성에서 이해하게 되면 아담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허리에 뭐 어디 여기 내장에 창자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의 그러한 인간성이라고 하는 아담의 그런 인간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그런 아담의 인류 보편적인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아담, 또 아브라함의 이런 조상의 그러한 인간으로서의 이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런 공통적 속성에서 역시 레이도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것이고, 인류도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결국 아담 안에 있었던 것이다라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좀 설명드리면 DNA 형태로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에 이미 벌써 이런 유전학적 개념으로 인간의 이러한 또 공통적인 이런 보편적인 인간의 그런 존재성 자체가 조상에게 이미 벌써 이렇게 그 첫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존재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후에 인간으로 이제 우리가 태어났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의 공통적인 보편성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 이런 히브리서 구절을 가지고 인류의 이런 단일체 상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결국 이러한 공통성, 보편성, 인류라고 하는 그런 단일체의 이런 개념에서 좀 더 모든 인류가 하나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을 실제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스트롱이라고 하는 침례교 조직 신학자를 언급하면서 존 머레이가 이 스트롱은 실제론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강조했고, 이걸 어슨의 견해라고 설명하면서 어거스틴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생식적으로 그 조상인 아담 안에 있었으며, 하나님은 인류가 아담과의 유기적 일치에 의해서 아담의 죄를 직접적으로 전가받게 하셨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아담 속에서 있었으며 아담의 의지는 종자의 의지이며 아담의 자유행위에 의하여 인류의 의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류의 본성이 부패하는 이제 이러한 범죄가 벌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인류의 그러한 조상으로서 모든 인류의 그러한 공통적인 보편적인 그런 인간으로서의 성질을 아담이 대표해서 또 이렇게 첫 그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류는
그렇게 종자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성질 아래에서 함께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실제론적인 이러한 오늘날로 말하자면 마치 근원적인 DNA 성질을 인간이라고 하는 DNA 성질을 아담이 가지고 있었고 그 성질을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물려받는 것처럼 그런 최초의 DNA적인 그런 인간성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죄의 개념을 잘 설명할 수 실제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 인제 이런 접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어 아담의 후손들인 인류는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출발하여 개개인의 인간성이 보편적으로 일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좀 더 강조하게 됩니다. 요렇게 생각하는 입장이 인제 에드워드 그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 스트롱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쉐드는 인제 이 쉐드까지 이렇게 좀 포함하고요. 그러나 이제 하찌나 이제 머레이는 쪼끔 다르게 설명하죠. 대표론적으로 장로교는 인제 대표론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러나 인제 우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너무 비판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안에도 이 대표론과 실제론이 이렇게 조화를 맞추면서 대표론이 훨씬 강하지만 그렇다고 실제론을 무시하지 않으면서 실제론도 아주 굉장히 또 중요한 또 조직신학적인 또 설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표론이 훨씬 더 잘 이 전가 개념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는 대표론을 우선적으로도 하면서도 실제론을 좀 더 이렇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사실 실제설도 대표설과 함께 아담과 인류의 죄책과 연대성과 관계되는 견해에 관한 논증이다. 이러면서 그러나 실제설에서는 하나님이 최초로 창조하신 아담은 보편적인 인간성을 가진 인간이며 그 보편적 인간성은 역사적 과정에서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태어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실제론적 설명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 여기에는 어 아담의 죄와 우리 인류의 죄가 그러면 정도 차이에 있어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계속 죄가 연결이 된다라면 쌓인다라면 축적이 된다라면 뒤에 후손들은 더 많은 죄가 이렇게 축적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죄의 정도 차이에 대한 부분에 심각한 이 해석에 또 오류가 발생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대표론보다는 좀 실제론이 굉장히 좀 설명이 부족한 이제 이런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설은 혹은 계약설이라고도 언약설이라고도 하는 이 설은 아담과 모든 인류는 죄의 연대성에 있어서 자연적 관계와 행위 계약적 관계라고 하는 이중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 아담의 죄의 전가에 있어서 우선 하나님과의 행위 계약적 언약적 관계를 기초로 하여 자연적 관계도 고려하는 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입장은 아담의 인류의 대표자일 뿐만 아니라 자연적 조상이기도 하다는 존재이며 아담의 대표성과 인류의 생식성에 있어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대표는 인류의 아담이 시조이고 대표 언약적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결국 복도 받는 거고 그 정죄도 그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후손이 아담의 범죄와 동등한 그러한 정죄와 저주를 받는 것으로서 이렇게 언약적 대표 개념으로 또 그래서 정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튜레티는 아담의 죄의 전가의 기초는 주로 도덕적이며 계약적, 언약적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모든 인간의 기원의 단일성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혈통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을 관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기원의 단일성에서부터 좀 더 강조하는 것은 실제론이 좀 더 센 거고요. 이렇게 언약적 관점에서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후손을 대표한 거기 때문에 모든 후손들도 동일하게 그 정죄를 에 인정받는 정가받는 이런 형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제 조직 신학에서는 이처럼 두 개념을 잘 조율하면서 특별히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너무 배격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아담의 대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실제론의 이런 자연적이며 생식적인 일치라고 하는 이제 이 견해만으로는 아담의 죄의 전가를 설명하기에 이렇게 불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보았고, 그래서 실제론도 인류의 기원의 단일성에 관한 이해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생식적인 일치를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성의 공유성도 더 이렇게 좀 더 주장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이 입장은 인간성은 아담 안에서 부패하였고 아담에 의해서 부패한 인간성은 자연적 출생에 의해서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성에 관한 견해에 있어서 대표설은 실제설이 주장하는 본성의 공유성, 즉 아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성이 종족적으로 집단적으로 일치되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아담으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성이 인류에게 전달되는 그 자체를 또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완하면서도 대표론이 훨씬 더 또 이렇게 교리적 개념에서 더 훌륭한 해석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어떻든 대표설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의하여 칭의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과 그것은 아담과 그리스도와의 대비 관계에서 이해하려는 입장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다음 이제 좀 더 논쟁이요. 이 전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와 관련해서 직접 전가설과 간접 전가설이 소개가 되는데요. 직접 전가는 원죄와 부패가 직접적으로 후손들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이고요. 간접 전가설은 부패와 오염만 전가가 되고 원죄는 전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접 이렇게 결국 부패와 오염만 이렇게 전달되는 이런 형태를 간접 전가론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간접 전가론은 주로 자유주의 쪽에서 원죄를 부정하면서 이렇게 원죄를 공격하려고 사용할 때 이런 간접 전가론을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이 기독교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간접 전가와 직접 전가를 약간 혼용을 해서 간접 전가 방식을 좀 더 옹호한 또 이제 이러한 또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접 전가설, 죄의 전가에 관한 논의는 이제 17세기 초부터 있었는데요. 그 당시 논의는 아담의 최초의 죄에 대한 책임이 직접 아담의 후손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담이 최초의 범만 원죄의 부패성만이 그 후손에게 유전되었다고 하는 주장이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아담의 죄의 간접 전가설에 해당이 되는 이론이다. 이 설은 펠라기우스 입장과 같은 것이다. 원죄를 부정하면서 원죄가 이렇게 전가된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간접 전가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도 페더럴 비전이라든가 세관점 학파들이 이 간접 전가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최초의 죄의 책임이 그 자손 개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생긴 그 부패성이 유전적으로 전달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는 각자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원죄에 대한 죄를 범하면 자기가 지옥 벌을 받는 거고 자기 스스로 그 부분을 잘 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을 따라 살면 얼마든지 그 원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아주 심각한 주장입니다. 이런 간접 전가설이 18세기 들어와서는 뉴 잉글랜드에서 뉴 잉글랜드가 회중파 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19세기에서는 미국의 북장로교회의 이런 신학파에서 주장이 되었습니다. 이 신학파라고 하는 것은 각주에도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에드워드의 그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참 평가가 장단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물론 알미니안주의와 싸워준 그런 아주 귀한 장점도 있지만 그분의 부흥운동은 오순절의 이런 부흥운동을 수용한 그런 약점이 있고 또 그분의 원죄론이라든가 이러한 이 죄론 부분에 있어서는 이 간접 전가론을 수용한 일부 또 이렇게 혼용시킨 그래서 바빙크라든가 이렇게 또 우리의 학자들 중에 워필드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은 에드워드의 원죄론 정가론 부분에서 에드워드를 간접 전가론자라고 간접 전가를 주장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또 뭐 다른 학자들은 에드워드도 직접 전가론을 주장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대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에드워드의 이 원죄론의 전가론에서 직접 전가를 주장했냐 간접 주장을 했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정도로 에드워드는 굉장히 이렇게 헷갈리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는 겁니다. 명백하게 직접 전가론을 명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이런 논쟁이 되질 않죠. 대학자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헷갈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증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그 제자들이 결국에는 이 간접정과사를 아주 대놓고 원죄를 부정하면서 간접정과사를 자신들의 학파의 교리적 핵심 개념으로 구축하면서 결국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 태동하는 현대 신학이 태동하는 아주 그 근원적인 첫 출발이 이 에드워드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이들을 신학파라고 그럽니다. 뉴스쿨 학파라고 그래서 신학파라고 그러는데 에드워드의 지도 이제 이 조 박사님 각주에도 어떻게 설명됐느냐면 에드워드의 지도 아래 시작된 칼빈주의 운동의 신신학 사상으로서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 이르기까지의 뉴 잉글랜드 북장로교회의 신학적 영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예일 대학교와 같은 회중교회 학교들을 주도하였고 결국 이 제자들은 에드워드 2세, 에드워드의 아들, 그다음에 드와이트 티모시라고 하는 드와이트 티모시, 홉킨스, 테일러, 나다니엘 테일러. 나다니엘 테일러는 나중에 아주 자유주의 아주 극단으로 넘어가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될 정도로 원죄를 부정하고 이러한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펠라기우스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떨어져 갑니다. 테일러는 원죄교리를 대폭 수정하여 죄의 전가를 부정하게 이르렀습니다. 이 신학운동은 자아의 결단을 인간의 의지의 결단을 크게 강조하였기 때문에 칼빈주의로부터 차츰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아주 중요한 이러한 원죄론의 정가론 부분에서 에드워드는 바로 거기에 스승으로서 있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에드워드의 그 약점이 후손들에게 엄청난 결국 이 변질을 초래하는 이러한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드는 참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의 또 약점들은 또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논의가 되는 이런 것처럼 어느 분파에서 이렇게 에드워드를 막 이단식 취급하고 막 회중파를 이단식 취급하고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회중파는 장로파처럼 넓게는 개혁주의 동료입니다. 그러나 교리와 정치와 윤리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교파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또 한 교단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동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적 해석 차이가 너무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각자 장로파와 회중파로 이렇게 또 교파를 형성하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신학파에서는 사람이 생득적으로 죄의 경향을 타고났기 때문에 항상 도덕적으로 선택의 착오가 생기는 경향을 죄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죄란 항상 율법을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위반함으로써 생기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생득적인 이러한 그 본성적인 이런 원죄의 이러한 부분 때문이 아니라 결국 고의적으로 자기가 생활 속에서 오염 속 부패 속에서 자기가 범죄하는 이런 것만 죄가 되는 것이지 생득적이고 본성적인 죄 때문에 죄를 짓는 건 이게 이제 결국 간접정가론인 것이죠. 그럴 때 이건 사실 로마 카톨릭도 이런 식으로 죄관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요런 부분이 결국 현대 자유주의자들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결국 이 간접정가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제 인간의 죄의 책임성을 좀 더 많이 강조하려고 이제 막 이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 원죄를 등한시하게 되는 이제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직접정가설. 이 견해에 의하면 아담과 아담의 후손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담은 모든 인류의 자연적 시조이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며 아담의 죄책은 자연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직접적으로 전가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핫지나 인제 이런 그 대표적으로 이 직접 정가설을 인제 주장하는 이러한 조직 신학자 안에서 인제 핫지가 아주 중요한 또 이렇게 인물이어서 핫지나 커닝햄을 이용해서 교수님도 인제 이렇게 좀 설명을 소개했는데요. 이제 그에 의하면 죄의 전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기 위한 의무적 전가이고 아담의 죄책은 범죄 행위 또는 도덕적 형벌 또는 도덕적 결함이나 도덕적 부패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사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러한 또 요구 조건은 모든 인류의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되어지고 그 정죄와 저주도
법적 책임으로서 동일하게 그렇게 정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 정가의 이러한 형태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을 이렇게 설명해가는 그런 조직신학자들의 끊임없는 이 로마서 5장의 해석에 대한 그 관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관계, 즉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의의 대비관계와 유비적으로 죄의 본질과 의의 본질은 다 같이 전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는 것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쪽도 직접이고 이쪽도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받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의를 성취해야 되는 또 이런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자, 펠라기우스의 이 전가론을 보게 되면 펠라기우스의 견해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각자의 자유의지로 죄를 범하여 죽는 것이지 아담의 범한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아담의 이러한 범죄를 이렇게 모방하는 차원이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전가받아서 인류 후손이 죄인으로서 형벌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이거는 펠라기우스가 처음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인류 역사 속에 계속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그 죄에 대한 개념이 로마서 5장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또 간접정가 형태의 이런 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칼빈의 견해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봅니다. 칼빈은 로마교의 견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죄는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렇게 완전한 부패이고 결국 성령의 분명한 증언에 의하여 죄는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모든 자손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펠라기오스는 유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방에 의해서 전가되었다고 궤변을 말한다. 이에 어거스는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불의에 의하여 부패한 것이 아니라 모태로부터 날 때부터 결함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렇게 칼빈도 아주 중요하게 직접 전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담은 단순히 인간의 본성적 조상일 뿐만 아니라 뿌리이며 그 뿌리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부패하였다. 이 같은 사실을 사도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비에 의하여 분명히 하고 있다. 이 역시 칼빈도 로마서 5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이런 문제에서 그건 원죄의 문제였고, 그건 바로 전가라고 하는 형태로, 또 그 전가는 직접적인 그런 전가로서 이렇게 연결된 관점으로 이렇게 해석해 왔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알미니안주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간접 전가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리는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용어가 조금 이제 시대마다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정립이 되다 보니까 용어는 이제 그분이 이런 용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결국 동일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미니우스파의 견해는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어떠한 의미로도 아담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면서 초기 알미니우스파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본성의 무능을 물려받았으나 그 무능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방책을 강구하시는 처지에 있다고 한다. 그들은 사람의 악한 성향과 악한 상태는 죄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 자체는 죄책이나 형벌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말장난을 하면서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자연적 부패를 유전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유전받은 것과는 관계없이 인류는 아담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아주 살짝 돌려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후기 알미니우스파인, 즉 웨슬레안 알미니우스파. 이게 이제 웨슬레는 청교도 반, 알미니우스 반 이렇게 섞어서 결국 감리교의 이런 웨슬레적인 그러한 또 인간론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웨슬레적 알미니우스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우스파는 아주 극단적이고 굉장히 위험하지만 또 웨슬레는 정통 기독교를 반 섞고 이렇게 알미니우스의 교리를 반 섞었기 때문에 또 웨슬레는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또 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연약하다라고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잘 평가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이렇게
웨슬레안적 알미니우스 파라라고 또 이렇게 정의를 조직신학에서 내린다라는 거예요. 웨슬레는 생내적 인간의 부패는 아담의 죄책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죄책까지 원죄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용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도덕적 전적 타락과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과 아담의 죄책이 그 후손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나 웨슬레와 그의 후계자들은 아담의 죄책의 전가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전가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 프로테스탄트의 이제 우리 기독교의 정통적인 입장은,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원죄를 원의와 창조 당시의 완전한 상태를 상실한 그러한 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정의들, 결국 죄와 관련해서 이 로마서 5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해석되어 온 거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죄의 단일성과 보편성과 연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그 자손에 대하여, 그 자손은 아담에 대하여 가지는 연대적 공동관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창조 질서에 있어서 하나의 자연적 현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인류는 혈통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인류의 그런 동류적 동질성이며, 또 하나는 아담이 인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과의 인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대표자라고 하는 점입니다.